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별직 신앙고백서 이제 제3조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제2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만 구원자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편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과 특별 계시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이끄시는 방편이,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다스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7조까지, 그러니까 3조부터 7조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울 3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하신 두 말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특정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또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특정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또 어떤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대신 말하게 하시는 방편,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자꾸만 미래를 점치는 일로 보면 곤란해요. 성경에 사용되는 모든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세가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예언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예언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언한답시고 교회 안에서 떠벌리고 다녀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예언인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깨어 맞추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의 그 두 가지 패턴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내가 네 앞길을 보존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이거 몇 번을 가르쳐도 계속 다른 소리 하세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돌파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돼서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모세한테 대언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말하도록 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너희 멸망할 거래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섯 왕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했는데 이 다섯 왕을 섬기는 왕 때마다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러면서 침묵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신령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견딜 수 없도록. 다시는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 선포하는 일들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언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지 마세요.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언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싶으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케 하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심정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아니면 직접 본인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으신데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팩트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거기에 포함되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사실관계가 흐려져요. 다시 말하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뭔 차이가 있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전으로 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 기록된 말씀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거에 더 신뢰를 둘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것을 별로 믿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다고 쳐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측면이 드러나면 오해돼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왜 그 사람한테만 말합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급하시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치사하게 A라는 집사한테만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거란 말이죠. 한 사람도 놓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조 때 하나님 구원하셨던 그 방편과 동일한 말씀으로 후대까지 알려줘서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또 모세와 에레미야, 또 아모스, 또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의 행적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멘트를 날렸던 것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오래되어 준비되어 왔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특정 어떤 개인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아내하고 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를 이웃집 김씨 아저씨랑 같이 그런 부부 관계를 맺어라. 이런 건 미친놈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든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은 오로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어떤 크고 깊은 있음에 대해서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기록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습니까? 우리는 보탬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되면서 이 성경을 보존하기까지 우리한테 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고생이 있었습니까? 복사기로 이거 성경 복사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필사했단 말이에요. 필사.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싹 찢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필사자들이 평생의 직업으로서 필사하는 일만 직업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적어놓고요. 한 장 적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로 쭉 적은 다음에 처음과 끝에 자와 그 개수를 세요. 그리고 그 가장 중앙에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이런 거를 한 장에다 끝날 때마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원래 원본과 내 필사한 이 사본이 그것이 조합이 맞는가 숫자적으로까지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처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노력과 땀 흘리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존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9편 97편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다윗도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함이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늘 활용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장롱 안에다 넣어놓는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될지 몰라도. 반지라는 것은 저도 없지만 늘 보면서 확인하고 언약관계로 확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끼지 않는 반지는 의미 없는 반지예요, 사실. 그냥 여러분의 재물로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돌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돌반지 안에 끼웁니까? 끼울 수도 없어요. 그때 잠깐 하는 거지. 그냥 성경적이지도 않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어디에 있냐?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목사가 강조하지 않아도 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모든 교회에 공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성경의 어떠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수천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우리의 아둔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 드부레가 가졌던 사상이에요. 기도 드부레가 끝까지 신앙 고백서를 놓지 않고 그가 사형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것이 성경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별적 신앙 고백서의 그 패턴은 처음에 유일하시고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뭔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알리시는 방편이 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야.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견해가 많이 달립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마치 받아 쓴 사람이 타자기 같은 거죠. 하나님이 뭔 말하면 그대로 아무 자기 의견이나 뭐 아무 들은 거 없이 그냥 타자 맞히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봤던 그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읽었죠.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많이 연구를 하였다, 이런 언급들이 나와요. 누가가.
연구하여서 내가 이거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좀 잘못됐어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 않아. 성령께서 하신 부분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쓰여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인간의 어떤 형편,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부분과 사람이 하신 부분이 경계가 없어져요.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면 누구의 권위까지도 함께 무너져 버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권위를 다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원론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매우 잘 아는 그 인간 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이해한 대로 적어놓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끼리도 오해가 생겨요.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다른 누군가가 A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기 김종필 씨 훈장 주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였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오류가 사람이 쓴 책이 되고 맙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어렵습니까? 성경 읽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성경에 필요 없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안에 인간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읽고 감동이 돼야 돼. 그때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칼바르트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의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아니어도 인간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랑 똑같은 장로교지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성경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은 뭐냐? 유기적 영감설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적 영감설이 우리 입장인데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질, 환경들이 모두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사도 바울의 글의 문맥에 맛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만의 문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또 베드로 사도가 쓰는 글은 베드로 사도다운 어떤 자주 쓰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연구한 것이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성경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성경 저자가 처해 있는 교회 상황이나 정황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의 그 의미를 앞뒤 문맥에 맞춰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뽑아서 읽어야 될까요?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쉬운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 죽인다. 이때 쓰는 죽인다 하고 맛있는 거 탁 마시면서 죽인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죽인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거 부정적인 단어야. 이거 쓰는 거 모두 다 잘못됐어. 이렇게 보면 문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앞뒤 구절 안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든지 구하라. 구한 대로 주신다고. 그 앞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은 것이 어느 나라의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누가 그런답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다 복 못 받고 죽었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의 문맥에 맞게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그 한 절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뭔가, 전체 주제는 뭔가, 또 그 주제 안에서 이 몇 장, 내가 읽고 있는 만약에 5장이라면 5장의 주제는 뭔가, 이 5장의 주제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이 마태복음과 성경 신약 전체의 주제는 뭔가,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봐야 돼요.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의 전체의 눈을 볼 수 있는 교리가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이죠. 교리를 알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읽어서,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요, 설교하는 거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입장의 그것과 벗어나지 않는 영역 안에서 설교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오류가 있겠죠. 그건 잡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서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석하고 싶으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며 문맥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있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쓰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어떻게 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 읽고 우리가 깨달은 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한테 가서 막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를 안 깨닫게 하셨는데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말로 이긴다고 해서 이긴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몇 번 말해보고 아예 말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해야 돼요. 제시하고 안 들으면 감정 상할 필요 없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그냥 덮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본인만 고달파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저는 여러 번 해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안 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제 입만 아파요. 하나도 안 듣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앞에 놓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가 요음이에요. 우리 보면
그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 쳐가지고 예배와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쓴 것이죠.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중점적으로 해달라 요 의미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일,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 비평하고 본문 비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 비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우리와 보는 관점 다른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오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해서 난도질해 나가요. 이게 성경 비평이에요. 그런데 본문 비평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되어서 왔을까요? 처음에 첫 저자가 있었을 것이고 이 저자가 쓴 글을 잘 보관하는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필사본을 만들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필사본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사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획기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의 그 무대가 되는 아랍 쪽 그쪽 지역 성경의 이집트나 뭐 이렇게 가나안 땅 그 일대에서 성경이 출토가 되거든요. 성경이 출토가 되는데 다 사본들일 거 아니에요. 원본이 뭔지를 모르고 전부 사본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데 사본들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비교해 봤는데 오류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명 더 될 거예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계속 필사를 했을 테니까 없어지고 또 만들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95%에서 97%가 동일해요. 3%에서 5% 정도만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본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토시까지 싹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본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로 쓰였던 방식이 뭔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를 사본끼리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요 사본만 다른 단어가 써졌고 다 다른 단어가 써있어. 그럼 어떤 게 맞은 거죠? 요게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나머지 2% 내지 5% 되는 이 오류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본문 비평이에요. 이것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본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성경이. 전부 사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본을 지켜 나오는데도 몇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된 것인데 오류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할 때 오류가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론조사 통계 낼 때 안 보셨어요? 보통 3% 5% 다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성경 여론조사는 잠깐 조사한 거잖아요. 수천 년 전에 40여 명 가까운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오류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 한번 오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도 진정한 그 원래의 말씀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왜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문 비평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단어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예전에 알았던 방식대로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짐작해서 성경 보지 마시라는 거죠. 정확하게 만약에 내가 안 것이 틀렸어요. 그럼 고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보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고쳐 나가려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성경 보면서 나에게 힘이나 되고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득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벨직 신앙고백에서 3조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 3조에 보시면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하신 돌보심으로써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글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겨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들이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한테 전수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오랫동안 보존해 오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저자들로부터 해서 필사자들을 다 감동시키고 오류가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가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존돼서 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라도 합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받습니다.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 이 성경. 그런데 오류율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적 영감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다윗처럼 내가 너무 감격해서 성경을 보배로 여기며 일상에서 읊조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